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8절까지 나온 천국에 대한 6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는 영광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종들은 모르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뿌리고 갔다.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석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의 비유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말씀해 보니까 원수가 뿌렸다 그랬는데, 그 원수는 사탄을 가리키고 마귀를 가리킵니다. 의는 하나님이 주셨고 죄는 사탄이 주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것은 사탄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중국 고서에 보면은 맹자는 선악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선한 것만도 아니고 악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선과 악이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선이 어디에서 왔고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은, 지금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차이가 없죠. 예수를 믿어도 아프고 예수를 안 믿어도 아픕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는 언제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추수 때. 추수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산 자는 추수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를 안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여기 보니까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살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추수 때는 명확하게 우리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본향에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추수 때에 명확하게 드러나요.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하고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하고 32절이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적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 상당히 큰 나무가 돼요. 예수님께서 증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겨자나무에 새들이 집을 짓고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자라서 상당히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세우셨는데 처음에 12제자로 천국을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치 적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12제자로 시작한 천국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마틴 루터를 아시죠? 마틴 루터 혼자 천주교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웠어요. 독일의 교수였는데 대학 정문에 90몇 개의 조항을 써붙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가. 지금 얼마나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를 주장하면서 감리교를 세웠는데 지금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불어나요. 확장돼요.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명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시민이 되는데 12제자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이 불어난 거예요. 마치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경험인데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말을 배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해서 한동안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을 배워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갑자기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이웃에서 살던 호세라고 하는 사람이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문병을 간 거예요. 문병을 가서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떠나오면서 번역한 마가복음을 호세에게 줬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는 한국에 왔습니다. 일을 다 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로 갔는데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65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교인들이 말하기를 호세가 우리를 다 전도했습니다. 호세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번역한 마가복음을 호세에게 주고 왔는데 호세가 그 마가복음을 읽고 사람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교인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거의 100년이 시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습니까? 천국은 점점점 확장돼 가고 있어요. 또한 천국에 대한 세 번째 비유가 누룩 비유인데 그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누룩은 이제 빵을 부풀게 한 이스트를 이제 가리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스트를 넣고 좀 따뜻한데 탁 이렇게 두면 한 몇 시간이 지나면 확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빵이 되죠. 근데 영적인 누룩, 즉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비유는 어떤 외적인 성장을 의미했다면 누룩은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안 변할 거야.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해요. 그런 예가 성경에도 많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변했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들어요. 변한 것이 당연한 거고 안 변했다면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도 변했고요. 요한도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변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안 변했다면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예수 안 믿을 거야.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경우는 너무나 많고요. 사람을 죽인 사형수도 감옥에서 예수 믿고 수백 명을 전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 변하고 안 믿을 거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면 변해요. 변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실물교훈 99페이지에 보면 성질이 안 변한 것은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안 변했다면.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변한 것처럼 사람도 변하게 돼 있는데 그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다? 아직 그 사람의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좀 잘 다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다?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고 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에 누룩이 들어오도록 성령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성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 그래서 천국이 돼요. 그래서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네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데요. 그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옛날에는 그 적은 전쟁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참 무기가 이렇게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어나면 다 죽어서 전쟁을 쉽게 못합니다. 근데 옛날 칼로 싸울 때는 전쟁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다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귀중한 보화는 밭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두고 전쟁이 나서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는데 포로로 끌려가면 그 밭에 감춰진 그 보화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누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가? 밭을 서로 가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홍자를 만난 거죠. 근데 실물교훈 96페이지에 보면 밭이 뭐를 표상하고 있는가? 성경을 표상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 보화 대신 예수님이 표상과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성경을 처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찾질 못합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들어가면 성경 곳곳에 보화 대신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을 성경을 연구하다가 만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성경인 밭을 열심히 캐고 연구한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실물교훈 10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화를 찾으라. 마치 광부가 땅속을 파듯이 그렇게 성경을 파서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성경 안에.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면 보화를 발견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는 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서 성경을 연구를 못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성경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세가 드시면. 그러나 기도하고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화를 찾게 될 거예요. 나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성경 안에서 보화를 찾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때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저도 뭐 이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을 경험해 보면 그 순간은 좀 기뻐요. 그러나 뭐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은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좋은 집을 샀을 때 뭐 기쁘죠. 그러나 며칠 못 가요. 뭘 얻었을 때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못 가요. 그러나 보화 대신 예수님을 얻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돼요. 갈수록 더 기뻐져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계속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발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크면요, 어떤 것을 해도 뭐 내가 희생한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없으면 뭘 조금만 해도 희생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5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45절하고 46절인데요.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하고 46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장사를 하다가 뭘 만났냐면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진주 그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진주가 굉장히 이제 불편을 느끼면서 계속 액체를 내서 그 이물질을 싸고 쌉니다. 최소한 2년 이상.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진주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진주가 아주 귀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래 한번 보는데 바다에 그 조개를 쫙 풀어서 그 조개 가운데 사람이 다 모래를 넣어서 진주를 인위적으로 양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주가 좀 흔해요. 그리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아주 그 양식장에 조개를 막 수만 마리 풀어갖고 거기다가 모래 다 집어넣어서 이제 키우면은 그게 다 이제 진주가 되더라고요, 그게. 옛날에는 아주 귀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우연히 어떻게 조개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귀했는데 요즘은 이제 양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진주가 좀 가치가 없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진주는 아주 가치 있고 좋았습니다. 진주 제가 색깔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영롱하고 맑고 그리고 그 조개가 액체를 내서 진주를 몇 년 동안 쌀 때 그게 너무너무 단단해서 깨지질 않더라고요. 콩끓이보다 더 단단하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물교원 115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값진 진주이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배롭고 가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얻은 구원도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랬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그냥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지 못해서 그냥 내가 억지로 뭘 들어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주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분이시고 보배로운 분이세요. 우리가 얻은 구원도 진주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로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아주 보배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언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진주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진주로 보신대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는 진주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값진 진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값진 진주와 같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값진 진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는 47절하고 48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하고 48절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저는 제가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그 동네 앞에 이제 큰 냇가가 있는데 냇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사람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쫙 그물을 쫙 던지면 이제 물고기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잡혀서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딱 그물을 펼쳐놓고 좋은 것들은 다 이제 그릇에 담고 필요 없는 것도 다시 버려요. 근데요, 신물교훈 122페이지에 보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쫙 던지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자, 복음을 쫙 전파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듣고 왔잖아요. 네, 교회 왔어요.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에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가짜로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다니는가?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늘 곳간에 드립니다. 그게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짜로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그냥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물교훈 11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거의 천국 가까이 갔으나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거의 천국 가까이는 갔는데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아세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 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조사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려면 정말 믿으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는 나왔는데 구원은 못 받은 사람. 세상에서도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교인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나온 것은 큰 은혜이고 특권인데 교회에 나오셨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그리고 그물 비유를 통하여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고 또 어떻게 건설되어 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누룩 비유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시고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며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천국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그 영광의 천국,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천국이 나와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 어떤가? 물론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이 나와 있는데 생명강이 있고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길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는 길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우리는 지금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천국은 길이 금이래요. 생명강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곳, 그 천국에 우리 모두 다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